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른손 들고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큰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지난주에 했던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앞에 친구들 보면서 율동하면서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Happy Christmas. Happy Christmas.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나는 예수님 태어나셨네. Merry Christmas.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찬양 소리 Happy Christmas. Happy Christmas.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나는 예수님 태어나셨네. Merry Christmas.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찬양 소리 넘어지네.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Happy Christmas. Happy Christmas.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나는 예수님 태어나셨네. Merry Christmas.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찬양 소리 크게 Happy Christmas. Happy Christmas.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나는 예수님 태어나셨네. Merry Christmas.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찬양 소리 크게 Happy Christmas. Happy Christmas.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나는 예수님 태어나셨네. Merry Christmas.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찬양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거짓말한 것, 미워한 것, 나쁜 행동한 모든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 씻어주세요. 예배를 드리고 각자 집과 학교로 돌아갈 텐데 그곳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어린이가 되도록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년부 친구들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 마음이 치유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또한 상참 발표회, 5학년의 진급, 6학년의 졸업 등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적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때마다 넘치는 은혜 내려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 유지연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받은 사명 감당하실 때 늘 지혜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소녀부 모든 선생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두 번째로 오늘은 도건 박사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1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다 찾았어요? 네. 자, 전도사님부터 읽을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가겠느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군을 통해서 재판을 자치하리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아멘. 합사면 뭐가 생각나? 어떤 이미지예요? 낙타타고 별을 관측하고 이런 사람들이 동방박사였어요. 근데 동방박사를 보면은 이 자료나 많은 연구에 따르면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라고 하면은 우주 전체의 변화를 관찰하고 점을 치던 점성술사. 그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어요. 또는 천문학을 연구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별이 보였어요. 반짝반짝한 그 별이 보였는데 생각해 보세요. 별에 관심이 없었으면 그 별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활은 별을 계속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별에 민감했어요. 그리고 그 별을 관찰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동방박사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어로 마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천문학을 공부했던 성직자다. 이제 그 당시에는 동방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성직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왕이 낫다라고 얘기했죠. 이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죠. 정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벌써 페르시아나 이런 데에 구약 성경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학자들은 연구했겠죠. 아, 유대인의 왕이 오는구나. 메시아가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어느 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던 이 동방 박사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 별이 보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별에 반응하고 와 이거 메시아에 대한 증거구나 해서 열심히 어디까지 왔어요?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말이 쉽지 페르시아나 아라비아 쪽에서 왔다라는 근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1500km 정도의 길을 걸었다. 3개월 이상의 낙타를 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낙타를 타고 산도 넘고 유프라테스 강 이런 티그리스 강 이런 강도 넘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순간적인 느낌이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온 게 아니라 굉장한 믿음, 굉장한 어떤 근거하에서 이분들을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림에 보면은 목자들이 있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동방박사들은 훨씬 나중에 베들레헴에 도착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집에 있을 때라고 아까 읽은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잘 관찰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이랑 좀 다른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났죠? 헤롯 왕을 만났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을 만났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저번 주에도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을 보니까 예수님이 조용했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끄러워졌어요. 소동이 일어나서 막 들썩였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거 뭐지? 이거 뭔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동방 박사는 꽤 엘리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 사회 속에서의 이런 관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의 반응이 되게 재밌죠.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열받았어. 열받았어요.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래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살짝 모았어요. 너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이거 무슨 얘기야?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헤롯 왕. 내가 아닌 다른 유대 베들레헴에 왕이 난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5절 6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요. 베들레헴 그 작은 곳에서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헤롯은 더 두려웠겠죠. 내가 왕인데 지금 누가 왕이 났다고?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헤롯 왕이 진짜 경배하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헤롯이 이렇게 뻥을 쳤다. 나도 실은 경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가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그래서 별을 따라가죠. 근데 그 별이 멈췄어요. 베들레헴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10절 우리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고 기뻐했다. 너무 기뻐서 날뛰었다라는 표현의 성경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해봐요. 3개월, 5개월 그 오랜 시간을 이 별이 멈추는 그곳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 진짜야? 진짜구나.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도 실은 그래서 너무 기뻐서 자랑을 했겠죠. 그리고 나는데 그 별이 딱 멈췄어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든 피고와 노고가 다 풀려올 정도로 이 동방 박사들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어떤 기분이에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한테 지지 않고 기뻐해야겠죠? 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보다도 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다음 어떻게 했죠? 3가지 선물을 준비했어요. 뭐였죠? 황금, 그리고 유향, 몰약. 3가지를 준비했어요. 와, 이 동방 박사들이 이거 들고 오느라고 꽤 신경 썼겠죠? 그리고 무거웠을 것 같아요. 무겁고 그리고 혹시 도적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황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황금은
옛날부터 구약 성경부터 옛날부터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었어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만왕의 왕인 사람한테 주는 선물이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그냥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메시아구나가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구나라는 생각이 이분들 안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놀랍죠? 동방박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죠. 그 동방에서 왔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했어요? 왕으로 인정했어요. 메시아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그 어떤 한 부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유향을 이들이 준비했어요. 이 유향은 뭐냐면 나무에서 액체를 채취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향이 좋다고 그래요. 근데 사막에서 사니까 실은 이 유향의 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동에 있는 사람들한테 중요해요. 그런데 특히 이 유향은 어디에서 쓰였냐면은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쓰였어요. 그래서 보면 레위기나 이런 데 말씀에서 보면은 곡식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얹는 것이 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예요?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냥 향이 좋고 사막에 사니까 이 물건이 필요하겠구나 정도의 선물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 여러분 놀랍죠? 그냥 준비한 좀 최고급의 유향, 향수가 잘 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져온 선물이 뭐죠? 몰약이에요. 이 몰약도 나무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나무에서 그 액체를 뽑아서 에센스 오일로 만든다라는 그런 것인데 특히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나 마취제로 사용된 게 몰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부분에 보면은 몰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고 그 아픔을 줄이는 마취제 같이 사용되는 이 몰약을 왜 아기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 안에는 하나님의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결국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신 것을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놀랍죠? 이 선물 하나하나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기쁨으로 준비했을 것 같아요. 그냥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크리스마스 교회에 와서 몇 번째예요? 여러분은? 아기 때부터 와서 잘 몰라요? 13번째, 13번째, 12번째, 12번째. 어떤 친구는 3번째, 어떤 친구는 한 번째인 친구도 있겠죠? 근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싶어요? 재밌게, 맞아요. 재밌게도 보내야죠. 함께 기뻐해야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라고 생각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동방박사라고 하는 다른 신을 섬겼던 점성술사들이었어요. 천문학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경배하게 하셨고 구원 받았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가장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배했죠.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경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야겠죠. 그냥 늘 내 방에 있었으니까 이거 별 필요 없어. 이거는 유행이 좀 지났어. 그러니까 안 써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드릴까? 그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뭔지를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까요? 그걸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까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저희는 사실 그 낮은 곳으로 왔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늘 이곳에 살기 때문에,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됐다라는 그 놀라운 기적,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가 저희에게 작다라고 그냥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소년부 아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 놀라운 기적을 저희가 저희의 은혜로 알 수 있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축복과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보에 있는 이름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한 번도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이름만 받지 얼굴도 보지 못한 그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주시고 그 아이들이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분들이 정말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소년부의 부흥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정말 함께 누리는 그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6학년 아이들 이제 다음 주에는 중등부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신앙생활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대충 지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인생을 드리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늘 서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소정국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일하시고 먼저 예배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